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05페이지 정도,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비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것을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경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교 서두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내일 출근하는 날입니다.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죽을 맛일 겁니다. 아마 내일 출근하실 분은.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삶의 패턴들이 쉬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 또 내일부터 일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익숙하지 못한, 좀 마음에 좀 거부감이 있는, 좀 부담감이 있는, 저는 그런 오늘 저녁을 좀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슬픈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그냥 뭔지도 모르시고 그냥 올해 새 달력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 이번 그 긴 연휴를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스컴에서 이렇게 긴 연휴가 있다고, 2025년이 이렇게 긴 연휴가 있다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연휴를 그렇게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기회가 사실 쉽게 오지 않죠. 그래서 제가 내년 달력을 좀 미리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그래도 감사하게요, 구정 연휴가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입니다. 와, 예. 명절 5일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3일절, 그리고 석가탄신일, 그리고 광복절, 개천절이요, 토요일날 주일날이라 대체금요일까지 3일을 쉽니다. 아이고, 할렐루야죠.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어린이날이요, 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연차 내면은 가까운 일본 갔다 올 수 있어요. 추석은 이제 사실 좀 금요일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사실 좀 영향가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목사님께서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금요일날은 원래 안 하셨으니까. 어쨌든 토요일날, 주일날, 사역자는 또 토요일날 나와야 되니까 좀 영향가가 없는 날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저도 이번 긴 여름 휴가 때 좀 여행을 가려고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결론은 잠만 잤습니다. 많은 계획을 준비하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지만은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식구들이 다 이제 생각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제 한 명이라도 안 간다 그러면은 또 그 가기가 좀 그렇고, 또 집사람이 또 안 간다 그러면 저 혼자 가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삐져가지고 저 혼자 강한도를 한 바퀴 돌고 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상대로 계획대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 본문도요. 이 주제도 2주 전부터 정해놨거든요. 계획대로 이제 설교가 잘 써지지 않아가지고 2주 전부터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5시에 교회 나가가지고 결국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늘 새벽 예배,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설교가 많잖아요. 근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사실 어디 강의서를 베끼지 않는 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한 편 새벽 예배 10분 15분짜리 설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이 남유다의 애절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좀 웃음기를 좀 가시고 좀 성경을 좀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이 남유다에게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이 많은 병사들이 둘러찼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을 침범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요 전 과정입니다. 유다가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전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가 아수르에게 경고성 저주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7절에서 9절, 이 구절은요, 앞으로 남유다가 당할 이 고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아니면 전문가도 절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말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고요, 사신들을 아수르에게 보내기도 하고 결국은 7절과 같은 결과를 사신들이 이제 안고 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7절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우리 전쟁은 그만두고 조공까지 줄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신을 보내도 결국 예루살렘 이 성을 공격을 강행할 것이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에 친히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지금 받을 수 있는 이 고통들을 해결한다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왔을 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길 없고 더 이상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7절에서 9절에서 이 본 인간적인 노력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무용지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붙잡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전쟁하지 마, 너희들 이 병사들 이 군인들 다 물려줘, 나 무서워 조공까지 줄 테니까 너희들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신을 보낸 거 아닙니까? 7절 첫 문장에 나오는요, 보라라는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보라는 다음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자 한번 보자, 봐라, 이거 좀 보라, 이런 주목하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단어 뒤에 나오는 그들의 용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엘레알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도 결국 이 전쟁을 막지 못하여서 탄식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 평화의 사신들도 결국 전쟁을 막지 못하여서 슬피 울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의 타락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남유다는 이 고통의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에 이사야는 8절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언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피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대로가 황폐하다는 게 뭡니까? 전쟁으로 길이 다 끊긴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나오는 행인은요, 그냥 길을 왔다 갔다 지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대로가 황폐하게 되어서 상인들이 상행일을 못하게 된다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냐면 조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약은 히브리어로 페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계약을 체결하면요, 짐승을 칼로 두 동강을 자르고요, 계약 당사자들이 손을 맞잡고 짐승의 시체 이 사이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계약의 행위입니다. 이런 의식을 왜 하냐면은 계약을 어기면은 저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죠.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기까지 그 언약을 지켜야 했지만은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결국은 짐승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은요, 여러분이 늘 자랑스럽게 교회 올 때마다 들고 다니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언약은 우리가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맹숭맹숭 그냥 뭐 남들이 안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뭐 이게 안 보시니까 이거 한 구절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이것은 안 지켜도 되겠지, 이거는 내일 지켜도 되겠지, 이렇게 건성건성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언약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에 가면요, 중간중간에 모래 구덩이가 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벙커라고 얘기하죠. 벙커, 모래 벙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벙커에 공이 빠지면은 공을 칠 때 단 한 번 이 모래를 칠 때 말고는 이 골프채를요, 저 모래 바닥에 대면 안 돼요. 혹시 모래 바닥을 자신이 이제 치기 좋은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골프채를 저기다가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요, 저 벙커가 보통 사람들의 그 다리 밑쪽에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로 살짝 건드려도요, 공을 건드리는지 그냥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공을 자기 좋은 곳에서 옮기기도 하고 모래를 좀 모양을 좀 바꾸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란 이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란 이 전제를 우리는 관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끼리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모래의 벙커의 골프채로 몰래 바닥을 내가 치기 좋아하는 모양으로 바꾸어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타를 한타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 대상들은 결국 쪼개진 짐승처럼 갈라져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성읍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NIV에서는 이 성읍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위트니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은 증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성읍들과 증인들을 약간 상관관계가 좀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든데,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시기에는 언약이 실제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언약의 행위를 할 때 옆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8절의 성읍들은 그러한 증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서신들을 보내서 물러나기로 약속한 것을 확인한 이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약속을 확인한 이 증인들까지 멸시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올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9절부터는 유다 땅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에는 땅과 백성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외적인 침략으로 해서 씨앗을 심지 못하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는 이 땅에 수확을 하지 못하는 이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땅도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땅이 슬퍼한다고 얘기 나오는 거는 결국 수확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레바논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국 지을 때 갖다 썼던 나무가 백향목이 많이 자라는 지역이죠. 백향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편백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고를 이제 원어로 번역하면 사람이 수치를 당하여서 얼굴을 붉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레바논이 부끄러워했다는 이 말은요, 과거 백향목이 무성하여서 울창한 숲을 자랑하던 이 레바논이 나무가 모두 배임을 당하고 훼손을 당해서 붉은 땅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완전히 몰살당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나오는 이 샤론은 평평하고 비옥한 땅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35장 2절에 나무숲이 우거진 곳이라고 적혀 있고요, 65장 10절에 비옥한 농경지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수르로 하여금 사막과 같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고통 속에 남유다에게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아수르와의 전쟁은요,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결말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더 이상 남유다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희망이 없었던, 또 소망이 없었던 이 남유다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서두에 나오는 이제라는 말이요, 20절 한 구절 속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사신까지 보내는 노력까지 했지만 더 이상은 유다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개인만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실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기회라는 진리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어나며 아쿰,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선다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비장한 각오로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11절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없었던 남유다에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11절에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게 너희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겨는 아무 쓸데없는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집은 가축의 여물이나 불쏘시개로 사용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좀 오랫동안 방학 때마다 살았던, 저 서울 사람입니다. 딱 봐도 서울 사람 같죠? 이 시골에서 방학 때마다 살았는데 이 어린 나이에 불을 붙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궁이에다 불을 붙이는, 불이 꺼졌으니까 이 집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아궁이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이 타면서,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집이 타면서 나무에 이제 불이 붙게 되는데, 근데 집이
불이 오래 갑니까? 금방 타버리잖아요. 금방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은 가축의 여물이나 불쏘기를 사용되는데 그나마 불이 붙어도 금방 꺼져버립니다. 너희의 호흡이란 말은요, 아수르 왕이 품었던 야욕을 말하는데요, 그 야욕이 아수르에게 오히려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민족은요,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은 용광로 속에 구워지는 이 석회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유다에게 악을 자행한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너희들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서부터요? 하나님이 일어나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런 남유다의 주변에 있던, 남유다를 괴롭혔던 많은 이방 땅들,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 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한번 불이 붙으면은 극렬하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를 한번 태워보신 적 있나요? 막 타다다다 소리가 나면서 극렬하게 타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지푸라기처럼 신속히 불이 꺼져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신속하고 덧없이 소멸될 것이라고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데 있는 자들은 누굴 뜻하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자들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 얘기를 듣는 자, 하나님을 잘 아는 남유다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달리 얘기하면요, 지금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다의 역사는요, 우상 숭배와 이방 세력을 의지하는 불신과 배반의 역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 삶은 율법을 무시하고 탐욕과 허망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채로 그냥 마치 죄책감을 뭔가 좀 사라지게 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여러 장면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림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레알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언약도 있고요. 믿음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에게 주시는 무지개 언약도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믿음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구원에 대한 언약도 있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재림의 언약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언약 실행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삭을 먼저 드린 아브라함 믿음이 먼저였고요, 믿음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예배함이 먼저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원받기 전에 이 행위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취되지 않은 단 한 가지 언약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이 약속, 이 언약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이 약속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교회만 다니면은 구원받을 거란 이 막연한 구원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발이라도 걸쳐놔서 세상이 좋아 떠났던 우리의 일말의 이 죄책감이라도 덜어낼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남유다가 사신까지 보내서 자신들이 당할 이 고통의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어서서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언약을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부터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합쳐 방법을 말한다면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는 나의 이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예비하고 간구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지금 힘드십니까? 아니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죽기를 각오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이 경주마처럼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경주를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선행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지하 단칸방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하지만은 좀 더 큰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나의 믿음의 행위는 어땠는지, 나의 믿음의 고백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우리 뒤를 돌아보고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찬양인데, 주님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 내용들이 여러분 삶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